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 또 매일 큐티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설교 나눈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나의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진정한 예수 안에 참다운 신앙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주일 큐티의 말씀과 내일 월요일 큐티의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성전 안에서의 마지막 가르치심입니다. 성전을 떠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 주님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4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거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와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깊게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21장 3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너희는 바로 제자들과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오늘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마지막과 21장 첫 부분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단어이죠. 2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라고 나와 있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도 특별히 어느 가난한 과부가 돈을 넣는 이 장면을 보신 후에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제 부르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12장 43절이고 이 말씀에 동일한 것이 바로 21장 오늘 누가복음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은 단지 육적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 영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자 할 땐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보고자 할 때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은 내가 본 것만을 말하려고 할 때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즉 영안은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내가 본 것을 넘어서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보기 원하고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안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고 보고 싶은 것과 내가 본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넘어서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보기 원하고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본 것을 통해 주님이 그 가운데 보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내려놔야 되고 내가 본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 가운데 보고자 하시는 것, 나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과 그것을 통해 나를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참다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안은 말씀을 읽어야만이 열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진정 보아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만 내가 본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인지를 확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훈련과 연습과 믿음,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소용없어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 무지한 신앙이 되고 기도를 떠난 신앙은 고집스러운 신앙이 됩니다. 말 한마디 변하지 않고 내 감정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고 신앙의 나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또 보고자 하시는 또 우리가 봄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익숙한 말씀을 넘어서 오늘 말씀을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에 회개의 눈물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에 회개의 눈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의 칭찬. 여러분, 칭찬받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누구를 오늘 칭찬하셨죠?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칭찬에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칭찬 가운데는 예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장 1절부터 4절 이전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탄식이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24장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 조심하라. 책망하시는 것을 경고하시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좀 봐주기를 원하고 인사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좀 높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가 나를 보기를 원한다고요? 사람들이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 것을 빼앗고 길게 외식으로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 후에 성전을 보시며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죠. 그게 내일 월요일의 큐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에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우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역사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을 보시며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은 탄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칭찬을 통해 예수님은 책망과 탄식과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칭찬은 많은 경우에 칭찬의 그 자체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이 칭찬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칭찬을 보고 배우라고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나도 어떤 잘못이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이런 칭찬을 받을지를 돌아보라고 칭찬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도 그렇습니다. 이 칭찬 자체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기 위하심도 있지만 이 칭찬을 통해서 부자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거 우리 계속 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어제는 사두개인 보았고요, 바리새인 보았고요, 헤롯 당원들 계속 멜키티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보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칭찬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올바른 신앙이냐, 아니면 사람들 보는 것만 원하냐. 교회 와서 사람들 보는 거, 그래서 사람한테 치이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하나님에게는 나아가지 않는 신앙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 과부를 봐라.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보라 라고 하시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과부에게, 소외받은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행했던 불의한 일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받을 불의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일이 있다라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 속에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고 칭찬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라, 즉 우리들에게 오늘 칭찬만이 아니라 이 칭찬받는 신앙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날 준비하고 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날 믿으시죠?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 이러한 정말 이 내 삶을 내려놓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제적인 개혁이나 로마 정부에 대한 대항을 하기 원하셨다면, 아니 그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만 칭찬하는 것으로 뭐가 변하겠습니까? 아니 경고하고 책망한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냥 두 렙돈의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그것을 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우리 지난 몇 주간 한참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번 대선에 나가셨을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으로 로마 황제보다 더 힘센 왕이 되려고 로마 황제 타도라는 그러한 아마 힘센 왕이 되려고 경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권력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칭찬을 통해서 근본적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근본적인 개혁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시키자라는 그러한 슬로건이나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말씀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씀 읽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매일 큐티는 하고 계십니까? 그 30분, 그 짧은 시간 여러분 삶에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가정 예배, 오랜 시간 아니도 5분이라도 얘네들아 우리 함께 말씀 짧게 읽고 자 오늘 하루 돌아보자 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내 안의 실천과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겠습니까? 변화하라고 해서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가장 역사적인 위대한 일들은 리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됨으로 나라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종교적인 개혁도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내려놓고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놀라운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화려한 무슨 반박문, 종교개혁이라는 큰 어떤 슬로건과 표어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의 구원과 믿음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는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것은 바로 말씀 속에 내 죄가 회개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그 한 사람의 회개가 바로 작은 불씨가 되어서 촛불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종교의 개혁, 나라의 개혁, 공동체의 개혁,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분들이 큰 일을 맡을 때에도 아주 신실하게 합니다. 항상 큰 일만을 하기를 원하고 큰 자랑만을 하기 원하고 큰 칭찬만을 받기 원하고 교회에서도 뭔가 큰 것들만 바라는 분들은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맡김에 충성할 줄 믿습니다. 이 과부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과부의 삶을 예수님은 칭찬하심으로 사람들이 이 과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삶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때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하여 혹시 내 말 한마디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 일 없으십니까? 될 일이야? 당신이 해서 되겠어? 그 한마디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삶에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분들에게 낙심과 절망이 되었다면 우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는 그것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전부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분들에게 그것이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작은 것들이 얼마나 되겠어? 그 마음을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과 크기로만 그 헌신과 드림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비난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내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과 주님께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삼켜버려 온통 어지럽게 한 일은 없습니까? 나는 자랑하고 칭찬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예수님의 눈물까지도 흘리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어떤 책망을 받을지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며 그것도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오늘 그것이 필요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내 것을 더 가졌다고 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교만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여 그리고 이 시대의 목회자 저를 포함한 들이여 회개합시다. 주님께 돌아섭시다. 그리고 그 하나의 회개가 주님의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그 예수의 빛으로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의 예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칭찬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인의 눈물에 예수님의 칭찬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인의 눈물에 예수님의 칭찬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21장 2절과 3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하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이 가난한 두 렙돈의 과부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 뭘까요? 그의 평생 동안 가난 때문에,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한 번도 그의 인생에 듣지 못했던 말이 뭘까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여인이 평생 듣지 못했던 그 한마디. 많은 인생이다. 누구도 이 두 렙돈을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네 주제에 그거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평생 듣지 못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족에게도 듣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듣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그 얘기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괜찮아. 너의 모습 그대로 와. 괜찮아. 나는 너를 용서해. 나는 너를 사랑해.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나는 알아.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칭찬은 단지 어떠한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인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한,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님의 위로이고 바로 용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십자가에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새로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은혜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참 힘들었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인생의 무게가 참 무거웠지. 목숨과 같은 그 한 렙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에서, 사업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치와 수모를 당했겠니? 그런데 너는 나한테 한 렙돈만이 아니라 두 렙돈 전부를 드린다고 하니 정말 내가 이거 받아도 되니? 참 자랑스럽지만 정말 두 렙돈을 보면 눈물이 나는구나.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삶을 내가 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사랑이 다른 어떤 사람, 모든 사람보다 참 많구나. 참 고맙구나. 너의 보화가, 너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도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또 저에게는 목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울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 처지에, 이 상황에 놓이면 정말 두렵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목회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이 상황에 놓인다면 참 막막하고 두렵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가 안 될 때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꿈을 꾸셨대요. 주일날 이제 설교하기 전날 밤에 주무셨는데 꿈에서 딱 강단에 올라왔는데 준비한 모든 종이, 모든 것이 하얗더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저는 오늘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설교에 대한 그런 부담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물론 설교가 안 되는 것도 두렵겠죠. 목회가 잘 안 되는 것도 두렵겠죠. 때론 인간관계에 힘든 것도 두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것. 설교를 해도, 목회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은혜 받은 것처럼, 그리고 은혜 주는 것처럼 척하는 것,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닌 가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는 알아요. 이게 가짜인 거. 교회에 나와서 나 예수 안 믿고, 교회에 나와서 나 성경도 안 믿는 거 아는데 가짜 신앙으로 있는 거 정말 이거 힘든 겁니다. 내 인생에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 인생에 야망도 없고 사명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그 일을 이어가야 되는 것,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가운데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예배에 앉아 있다면, 가짜 신앙으로 앉아 있는 그 힘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나오세요. 신앙은 솔직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 이런 신앙이냐? 비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할 때 받아주고 안아주고 훈련하고 그것부터 제자를 삼고 은혜 준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과 사명의 제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하시길 바랍니다. 가짜 신앙이 가장 힘든 것이고 가짜 목사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사업이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바로 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어려움이 오고, 인생에는 실패가 오고, 인생에는 내 삶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인생의 짧은 인생 이후에는 영원의 인생, 영생의 인생,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반석 위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기도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고 언젠가는 심판이 찾아오고 다 무너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법에 따르면 이 여인이 드려야 될, 이 여인의 처지에서 드려야 될 바로 가치는 2렙돈이 아니라 1렙돈입니다. 1렙돈만 드리면 돼요.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1세겔만 드리면 돼요. 이 여인의 처지에서는 1렙돈만 드리면 돼요. 근데 1렙돈이라도 이 여인에게는 뭐예요? 재산의 반입니다. 정말 큰 거죠. 정말 큰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재산의 반을 오늘 누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전부를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자신의 인생에 다,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얼만큼 줄 수 있으십니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보, 자기 나한테 뭐 줄 수 있어? 그럴 때에 요거 줄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럼 이거는 못 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정답은 뭐라고요? 다 줄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전부 다 바쳐야 너 나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전부 다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조건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다 바치는 사랑이 얼마나 많고 큰 것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의 상처보다, 자신의 삶의 억울함보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단지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 너 네 돈에 다 전부를 드렸지, 네 재산에 다 전부를 드렸지, 너 참 믿음 크다, 야 저들에 비하면 참 기특하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의 가치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비교의 단위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의 크기를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생활, 그의 삶의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의 삶의 집중, 삶의 고백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본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돈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삶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가운데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원수 가운데, 미움 가운데 그것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삶은 젖대 악한 사탄에게 묶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단으로 주님께 내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믿음의 드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 가운데 저는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헌신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많다고 적다고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이고 사랑의 크기이더라고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도님들이 오고 가시는데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들리셨습니다. 농사하시고 첫 열매를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제가 농사했는데 첫 열매예요.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저희 손주가 첫 돌을 맞이했는데 이게 첫 떡이에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헌신이고 사랑이다. 물론 첫 열매를 가져와야만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과 사랑이 제가 배우고 제가 보았던 그 사랑과 헌신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이고 아름다운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이민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이 주 예수 교회가 22년 동안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정말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섭섭하고, 뭘 해도 다 시험거리고, 뭘 해도 다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나의 주인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다 은혜이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말씀을 읽어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세요. 첫사랑이 없는 분들은 첫사랑을 가지시고, 첫사랑이 회복될 분들은 이 시간 그 첫사랑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할 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헌신을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의 전부에 예수님의 부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 여기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있다. 앞에도 가르침이 있지만 이거 좀 들어줄래? 참으로 들어줄래?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첫 번째에 제가 묵상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려면 가난한 과부를 부르셔야죠. 참 잘하셨어요. 누구시죠? 어디에 사세요? 성함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셨어야 되죠. 근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여인이 이렇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활비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의 은행 잔고까지 다 알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분은 생활비 얼마를 쓰고 사업은 얼마이고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건데 친한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여인을 알고 계셨지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처지와 상황, 뭐 숫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 여인을 볼 때에 이 여인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늘 독특한 이 단어 생활비, 생활에 필요한 비용, 생계수단 비용을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이 말씀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잘했다. 잘 넣었다. 잘했다. 끝. 잘 가세요. 이제 잘 사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 여인의 처지를 아는데요. 이 여인의 삶을 아는데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지? 이 여인은 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여인 알지? 이 여인은 이 여인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야.
우리의 할머니야, 우리의 아내야. 만약 너희의 어머니가 어려우시다면, 너희의 할머니가 어려우시다면, 너희의 아내가 어렵게 된다면 너희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구약에서도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고아와 과부는 특별 보호 대상입니다. 이때에는 고아와 과부는, 지금은 여러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도 뭐 그런 우리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고아와 과부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신 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은 고아를 돌아보라, 소외받은 자를 돌아보라, 장애 우두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예수님,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과는 달리 생활비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단어를 언급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여인은 단지 오늘 너희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한 이후에 떠나버리는 격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어머니, 너희들의 할머니, 너희들의 아내, 너희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도와드리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한 일이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주는 이 말씀의 실천과 그리고 삶의 적용에 삶을 사는 공동체와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삶을 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전부를 드렸기에 이제는 우리가 다 주어야 되느니라. 그 사랑을 주어야 되느니라. 저는 오늘 우크라이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돕는 이 어려운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한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교회 안에 교회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봉사한 그런 많은 헌신이 참 감사였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올해의 아팔라치안 우리 선교, 아팔라치안에 있는 빈곤 가정들의 집을 지어주고 또 도와주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우리 가서 도와주는 이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교적인 가정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선교적인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명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적 다음 세대로 이것이,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 아름다운 첫 열매의 하나님의 드림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 내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영혼들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거두어야 됩니다. 말씀은 추수해야 됩니다. 듣고 끝나는 건 정말 우리에게 어리석은 그러한 드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거두고 추수하는 기도로 오늘 말씀을 주 앞에 우리 거두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책망해 주시옵소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책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첫사랑이 시작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칭찬은 우리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가난한 두 렙돈의 과부의 칭찬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회개와 책망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여인의 눈물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열매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여인이 전부를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이 전부의 삶을, 주님께 드린 이 여인의 삶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한 공동체로, 나의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지체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책망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책망해 주시옵소서. 그 책망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고 회개가 살 길이고, 그리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래 내가 사용하겠다, 그 삶을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짓 인생, 가짜 인생, 가짜 신앙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십자가에서 진짜 나를 찾고 솔직하게 주님 내 신앙을 돌아보며 그곳으로부터, 그곳에서 훈련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위로해 주시옵소서. 괜찮다, 잘 나왔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주님 안아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힘든 한 주간을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때에 이 시간에 주님의 큰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그 마음과 그 삶을 터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며 나의 어머니로, 나의 할머니로, 나의 아내로, 나의 가족으로, 나의 지체로 주님은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부탁에 한 주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한 나의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한 주간도 케어와 쉐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원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의 선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전쟁과 폭력과 아픔 가운데 고통받는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크라이나 땅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